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도우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걸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살 줄은 서로 좋아서 산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서로 사내 못 사내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들 아닙니까? 저 조금 살았습니다만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조금 어르신들보다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인간 그렇죠? 짜증날 때. 제 아내도 저를 바라보면 짜증날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부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만남과 부부 간의 만남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정을 해주시겠네요.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양부모가 아닌 이상은 어때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적으로 만납니까? 우리가 자식을 선택적으로 만나요?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부는 선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 어떤 부모가 짝지어주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갈 때 그때 빼고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그 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 만남과 또 부모 자식과의 만남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에게나 배우자는 최고의 선택적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그 사람이 만날 때는 최고의 선택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남,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를 만난 아내와 그 남편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과 같은 사람, 왕비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부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에 저희 부부는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군사람으로 출퇴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 그 몇 시간 이렇게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녁 시간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전주 시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전주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어제는 천단을 걸으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이렇게 걸렸어요. 팔짱을 끼고 가요. 근데 그분이 더 활짝 놀라셔요.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보고 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가 가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보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랑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그 사랑을 또 표현을 해야만 하나?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랑 표현을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은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여러분 사랑 확인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랑 표현을 듣고 싶어요. 나 사랑한다고 듣고 싶어요. 사랑 표현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부들을 정말 얼마나 보시기에 좋을까요? 마린 토케이어가 편집한 탈무드에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는 현명한 어머니의 글이 그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다룰 것이다. 그러나 내가 노예 여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만약 내가 너무 자존심이 높아서 그에게 봉사를 배우려 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면 빨리 목욕탕에 들어가게 해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방문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항상 가정에 신경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하라. 그는 기뻐서 너희 머리 위에 관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린 토케이어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항상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여러분 가족학자인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올슨이라는 그런 교수가 그 부부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해서 상담 도구로 개발한 그 195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유형을 이게 분석한 결과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행복한 부부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부부들이 85% 나왔고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행복한 부부일수록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수긍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은 어때요?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실수하지는 아직은 안 하는가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자꾸 살아보니까 많이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특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잠깐 자존심이 상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내가 아내의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아내한테 져주세요. 아내에게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성악을 내가 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성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안 할게. 처음에는 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줄 알아요? 성악을 하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다, 그래, 여러분, 이거 안 할게. 신앙만 빼고. 여러분, 신앙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바로 그거예요. 그 길로가 당신 길이 바로 그 길이야. 이거 하나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안 되는데, 그래, 안 할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대학원도 2개나 가게 되고, 또 성악도 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잠깐의 자존심은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잠깐의 자존심을 두기는 거, 그거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남편들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가. 행복한 부부들은요,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잘 안다라고 하는 부부가 79%가 나왔어요.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남편이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불행한 부부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아주 조그마한 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니까요, 깜빡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설거지를 해도요, 왜 이렇게 깨끗이 안 했어?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김제 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져주십시오. 져주시는 분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분은 이런 안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할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까?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합니다. 연약한 그릇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우선되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를 따라 남편을, 아내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또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잘하면 시댁에게도 잘하고 또 장인장모에게도 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할 최고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부와 또 그리스도인 부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세상의 아내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한테 잘해야지,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 쳐져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직접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짜증나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서로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그 단점이 보이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단점도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부를 바라보면 잘못합니다. 좋아지게 되고 코딱지 파는 것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저는 참 제 치부지만은 코를 자주 파요. 코를 자주 파는데 그것도 좋은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코 타는 것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부부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 마음이었던 부부가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바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부부는 정말 바울을 섬기는데도 마음을 같이하고 죽기까지 그 바울을 섬겼어요. 목이라도 내려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부부간의 마음의 격차를 여러분 감치 않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어떠한 갭이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갭이 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현재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로 인해서 너에게 구원을 이룰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권면을 합니다. 혹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니,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니 어찌하랴 라고 했습니다. 혹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감동받을 때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안 살림은 나물라라고, 가정은 나물라라고, 교회 그거 반대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가정은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양보하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나오면 남편이 교회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 아내가 교회 나오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시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십 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영장 앞에서 여러분 수야 시간이 있습니다. 영장 앞에서 울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존재로 하시고 부부 함께 손잡고 손 마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20장